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김태우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11남 성교회 주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항상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11남 성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낯선 기도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란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데요. 여자란 이방인과 죄인들이 서 있는 줄 끝에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여자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면서도 여자라는 존재, 우리는 이 존재가 이 시대에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이 기도를 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뒷이야기가 있는 이 삶, 바로 그것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소유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버림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소유로 살고 있는 존재,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며 여자인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인 것과 여인인 것, 그리고 많은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보다 더 나쁜 말이 있었을까요? 결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 관심이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삶, 바로 이런 삶들은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며 여겼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결코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동안 자주 들어와서 어렴풋이나마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도 낯선 말이었습니다. 우선 유대인이랑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 남자랑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겐 어리둥절한 일이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어리둥절하고 이해 못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육체의 목마름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에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저 그냥 여기 오지 않게, 굳이 사람들 만나지 않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르젠 그 목마름에 대하여 얘기해 주십니다. 단순히 지금 날씨가 더워서 또는 짜게 먹어서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한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 진정한 목마름의 실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없음으로 생기는 그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나를 버렸던 이들로 인한 목마름,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물건처럼 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목마름, 아무도 나를 헤아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 네가 무엇인가를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을 그 목마름, 너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작 사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속이 타서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재산이 없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우리는 그 마음들을 부여잡고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의 그 실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은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두려웠던 것일까요?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렇게 목마르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사실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의 근원을 대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목마름의 근원인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 삶을 떠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이 여인의 의도하지 않은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목마름의 본연에 닿아 있는 이 질문은 목마름의 본연에 닿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방하시고자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뜻을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배에 관한 답을 주십니다. 공간,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공백 속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도취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하죠.
하나님께 도취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간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정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행태,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 버리고, 그런 공간적인 제약,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 버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성전의 공간에 대한 제약은 사라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곧 영과 진리.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그 생수,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 목말라 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목말라 했던 것이 생김으로 목마름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생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찾을 때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말라 했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완전한 삶의 투신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단순화시켜도 안 되고 단순화할 수도 없겠지만 굳이 조금 단순화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절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말거라.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거라.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다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니 그 자리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듣고 보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이하로 대하는 것을,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 삶을 투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하여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삶을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 삶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와 거절하는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는 아닙니다. 누가 예배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배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밝히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만이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된 삶,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밝히시어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게 만드시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좀 더 귀히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타는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 이 생명의 그 물을 맛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는 자는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그분의 생각을 다시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또한 그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앞에 읽었지만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듣는 자들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10,000번 이상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진리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끊임없이 조명하고 바라보고 들을 때에 우리도 그 삶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언어를 아기들은 말하게 되죠.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듣고 드려지는 연습을 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 목마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걷잡을 수 없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 여인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무시하고 개 이하로 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목마름 속에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상처받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여인의 삶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모든 뿌리를 사라지게 하는 생수,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삶을 변화를 동반한다는 그 진리,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사시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진리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